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오늘 큰 마음을 먹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수르의 왕의 이름이 산헤립이라는 왕인데요. 그는 아수르 장군 중에서 유다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뽑아서 보냅니다. 그가 누구냐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아수르 왕은 그 유다 말을 할 수 있는 랍사게의 장군의 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리고 항복할 것을 회유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앞세워서 항복하지 않고 버텼지만 또 싸워봤지만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 앞에 다 패배했으니 이제 너희도 너희가 믿는 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신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믿는 신이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조롱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왕 히스기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가운데 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앞에 18장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다윗과 이렇게 비슷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평가죠. 4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말씀처럼 유다 왕 전에도 후에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의 평가를 받습니다. 믿음이 좋은 왕이죠. 저는 히스기야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참 예뻐하셨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했듯이 히스기야를 예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8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주신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주신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종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런 고난 가운데 또 보디발 아내에 대한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가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경험했지만 오늘 아수르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공격은 엄청난 위기가 되었던 것이죠. 형통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오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미 아수르의 왕은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이미 공격하고 그리고 정념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다를 괴롭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랍사게, 유다의 말을 할 수 있는 랍사게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회유하고 협박하고 조롱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편지도 보냅니다. 그 편지는 회유를 넘어 위협을 넘어 조롱하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분 나빴겠죠.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직접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면 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에요. 아마 히스기야의 마음은 굉장히 절박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지만 그가 기도할 때 굉장히 절박한 목소리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기도는 절박했을 겁니다.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좀 더 들여다보면 참 히스기야의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유다를 모욕하고 그리고 왕을 모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도 도와줄 수 있느냐? 다른 신들 다 못했는데 너희가 믿는 신이라고 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용이 그 편지에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그 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힘센 어른에게 아이가 일르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일러 바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참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아수르라는 나라와 유다라는 나라의 전쟁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요, 오늘 하나님께 이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전쟁이 아수르와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네립 왕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도록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런 거죠.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등 뒤에 딱 돌아가서 하나님을 슬쩍 미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무시하는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지혜로운 기도가 뭘까? 내 힘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더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싸우면 버거울 때도 있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참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결과도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35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밤에 아수르를 치시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죽었더라. 성경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다 죽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자기 신전 앞으로 가다가 신전에서 한 신하의 칼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위협적인 편지, 그 조롱 섞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두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가만히 계실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전부터 아수르 왕의 위협과 그러한 회유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옷을 찢습니다.
왕이 옷을 찢어요. 그리고 베옷을 두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은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기도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죠. 히스기야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았다라는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더 하나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히스기야 왕이 참 믿음이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이 침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라는 지금 멸망하기 직전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아직 이 수도를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패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는 거의 이제 폐색이 짙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히스기야는 버팁니다. 항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협박하고 더 강력하게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지금 뭘 믿고 버티고 있는 거냐? 항복하면 좀 고통이 사라질 텐데, 좀 덜할 텐데, 너희가 지금 뭘 믿고, 누굴 믿고 지금 맞서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다시 신하를 보내어서 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사실 이 전쟁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장 그 앞에 14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랬습니다. 그때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은과 금, 어마어마한 양의 은과 금을 성전에서, 그리고 왕의 곳간에서 꺼내어서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성전에 있는 벽에 또 기둥에 입힌 그런 장식물들, 그런 금들을 벗겨내서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전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없어 보이는 모습일 수 있죠. 아니,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은 10톤, 금 1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히스기야 왕은요, 전쟁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줄 수 있지. 은과 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전쟁하게 되고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수르의 협박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협박이었습니다. 18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7절 시작. 랍세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수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아멘. 지금 이 아수르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포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아주 꽁꽁 묶여있는 상태였던 거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되면 너희들은 결국 너희들이 변과 오줌을 먹으며 살 수밖에 없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개돼지처럼 변을 먹어야 되고 오줌을 먹어야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처참한 상황 아니에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실 그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면서 버티는 거죠. 정말 비참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1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의 신을 믿고 버텼지만 그러나 다른 그 신들이 아수르의 군대를 지키지 못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믿고 버티고 있나 본데 너희의 신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다른 나라와 똑같다. 그런데 너희 지금 뭘 믿고 버티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너희가 지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냐? 빨리 항복해라.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힘이 없으니까 이러한 비난과 수치를 좀 감내하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책을 펴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는가? 그것은요, 자기의 힘으로 벅찬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 절박한 상황에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되게 당황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충북 음성의 옥천이죠. 충북 옥천에 일가족 5명이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내와 세 자녀를 칼로 숨지게 한, 그리고 자기를 자해해서 죽으려고 했던, 그래서 중퇴에 빠진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거기에다가 채무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어제 그 뉴스를 잠시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삶이 무거웠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얼마나 그 삶의 무게가 무거웠으면, 또 벅찼으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마음에 그런 벅찬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펼쳐놓아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벅찬 일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펼쳐 보이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펼쳐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누구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벅찬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이 아주 힘든 문제, 아주 벅찬 문제,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할 것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히스기야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 앞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나오거든요.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믿음이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국가 정세를 보니까 아수르가 강력하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섬기지만 그러나 나라의 평화를 얻는 그러한 정치적 어떤 해결을 보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기능적으로는 괜찮은 왕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왕이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냐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수르를 보니까요.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인데 그 신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방의 그 신전이, 아수르의 신전이 너무 대단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요, 그 이방의 신전의 모형을 그려다가 이 유다의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바꿔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인데, 그런데 아하스가 보니까 이 아수르 성전이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꿉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의 신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죠. 진노하셨어요. 결국 아하스를 대신해서 어린 25살의 히스기야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린 나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잘못했던 그러한 제사들, 그렇게 성전에 우상화시킨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18장 4절에 보면 예전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그 뒤에 사람들도 분향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느후사단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7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7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면서 무엇까지 했냐면 아수르 왕을 배반합니다. 아수르를 더 이상 섬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어 라고 결정하고, 그래서
아수르의 영향력이 있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아수르까지도 섬기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아수르 왕을 배반한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정치적으로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배반합니다. 이 때문에 아수르 왕이 배신당한 기분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화가 났지요. 그래,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철저하게 망가뜨려 주겠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처한 위기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에, 그래서 아수르를 등진, 그것이 이유가 되고 빌미가 되어서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키려다가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는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히스기야도 중간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음과 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더 맹렬한 기세로 위협하고 더 조롱하고 더 겁을 줍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히스기야가 19장 1절에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때요,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19장 6절과 7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왕이 보낸 신하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거짓 영, 한 영을 보내어서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을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 겁내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처한 환경 가운데 두 가지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항복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뭔가 현실과는 다른 음성이죠. 뭔가 좀 이길 기미라도 좀 보이면 괜찮은데 조금의 기미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항복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또 한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랍사게와 다른 왕의 신하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굴복하라는 것이죠. 우리와 싸워서 승산이 없으니 항복하고 무릎을 꿇어라 라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리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지금 두 가지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그것이겠죠. 아수르가 보낸 그 신하들의 말처럼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이겠죠. 두 번째 옵션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응답을 믿고 아수르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해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이미 여러 성읍들은 빼앗겼고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말처럼 먹을 것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길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길 힘도 전혀 없습니다. 만약 조금 더 버티다가는, 조금 더 대항하다가는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 나라는 풍지박산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다왕 히스기야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선택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응답이 현실에서 볼 때는 너무 불안하고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지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선택합니다. 저는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큰 문제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처럼 그냥 정치적으로 좀 굴복하면 될 텐데, 그러면 평화는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는 평화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 세상에서 위기를 만날 수 있죠.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당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모하게 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말이 그럴싸하게 들려요.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되면 좀 나아져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다가 그래서 패하게 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원래의 자리로는 가지 못했거든요.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재, 여호와의 언약궤의 부재를 느끼고 이방신, 바알신, 아스다로 신을 섬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미스바로 다 불렀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 백성 이러면 되겠냐? 회개하자, 금식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됐는데 우리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요, 그날 금식합니다. 미스바는 제가 학자들끼리 말하는 길을 한 예루살렘에서 한 짧게는 7km, 멀게는 한 13km 정도 되는 거리라 그래요. 13km 정도라고 치면 제가 내비게이션 쳐보니까 금정역에서 사당역까지가 14km 정도 되더라고요. 돌아가는 길이 있고 뭐 하면 그 정도 거리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나가서요. 근데 그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것 봐라. 자리를 비워, 집을 비워, 잘 됐다. 그리고 마치 빈집을 털듯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소식이 또 미스바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어떡할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간 미스바의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결정했던 것은 뭐냐면 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정합니다. 금요일에 나눴는데 전 이런 나눔을 가졌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나.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뭘까? 그것은 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신의 한 수.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딱 절호의 그 한 수 있잖아요. 그 한 수요. 신앙을 지키려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믿음을 더 지키려다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의 한 수고 믿음의 한 수인 겁니다. 결국 미스바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그때 하나님이 우레를 블레셋 가운데 내려서, 그래서 그들이 어지럽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더라.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우레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우리를 더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에게 맞설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뭐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실컷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난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그 감옥에서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땅을 흔드셔서, 그리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뒤에 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는 뭐냐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내 힘으로 벅찬 문제를 만나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처럼 하나님께 더 나아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